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손으로 쓰는 편지들이 거의 없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내거나 혹은 또 공문서 또 여러 가지 경우에는 이메일이라는 컴퓨터로 사용하는 편지를 보내죠. 손으로 눌러 쓴 편지와 컴퓨터로 쓰는 문자로 쓰는 글들은 좀 다릅니다. 이 손으로 눌러 쓰는 글씨는 내가 어떤 글을 써야 될지 머릿속에 다 정리하고 나서 글을 써야 제대로 된 글이 됩니다. 중간에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죠. 이게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고린도 전서 또 고린도 후서는 손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서신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미 머릿속에 다 정리를 하고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이 좀 깊습니다. 서신서들은 머릿속에 정리된 글들을 쓰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의 경우에는 글을 쓰다가 중간에 소식이 들려와서 다시 중간에 덧붙인 글들도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 텐데요.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남아있는 것 중에 먼저 쓴 편지,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중에 두 번째가 아니라 남아있는 편지 중에 전서보다 뒤에 있었기 때문에 후서라고 부릅니다. 보통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적어도 4번이라서 5번, 최소한 5번 정도의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보통 고린도 전서는 2번째나 3번째 편지,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4번째나 5번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오늘 이제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제 2가지 지역을 말합니다. 이게 좀 헷갈릴 만한 것인데요. 고린도는 한 도시를 의미하고 아가야는 고대 그리스 지역, 그래서 큰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만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아가야 지역, 큰 지역, 우리로 얘기하면 뭐 경상도 그리고 대구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대구의 도시 한 도시를 말하고 아가야는 큰 지역, 그러니까 아마 경상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거기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 후서를 왜 쓰게 됐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앞부분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좀 문제가 있을 때 에베소에 머물러 있던 바울을 새벽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를 하죠. 그래서 그 손에 바울은 긴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고린도 전서죠.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연보에 대한 이야기,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어떻게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앞부분에 내가 너희 마게도냐를 거쳐서 너희에게 갈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뒷부분에 보면 내 계획이 어떻게 될런지 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 서신을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회람해서 읽는 경우도 있고, 이 세 사람이 디모데와 함께 가서 디모데가 이 편지를 대독을 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읽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디모데가 가서 이 편지를 읽어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보면 내가 친필로 이 글을 쓴다. 물론 바울이 직접 쓰지 않고 대필을 했지만 내가 직접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이 서신을 가져가서 읽어주었는데 고린도 전서를 읽고 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바울이 직접 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디모데를 대신해서 보냈는가, 또 연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쓰고자 함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 땅에서 왔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지도자도 아니다라는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거기에 대한 반박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이게 고린도 전서 이후에 바로 쓴 글이 아니라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굉장히 큰 충격도 받고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2장과 3장에 나오지만 그 사이에 눈물로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 안타깝고 속상하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서신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서신이 도착하고 나서 전령이 다시 와서 어떤 상황이 되었다라는 걸 보고해 주어야 하는데 그 전령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전령을 기다리고 있다가 붓을 들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는 원래 지금은 남아있지 않는 눈물로 쓴 편지다라고 애칭이 붙은 그 서신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제 두 번째 뒤에 편지다라고 해서 고린도 후서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도중에 전령이 왔기 때문에 중간에 그 내용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고린도 후서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바울이 전서 이후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바울이 서신 제일 앞부분에 뭐를 먼저 얘기하느냐? 고난과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더라. 이 사도와 그리고 선교팀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고난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우리가 마냥 축복만 받는가? 주일에 낮에 설교를 할 때는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수요 예배나 혹은 새벽에 말씀을 따라 읽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초기 교회도 그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뭐라고 표현하느냐? 목요일부터 안식일 아침까지, 즉 토요일 아침까지의 삶의 여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주간을 보면 목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는 고난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잡으러 오고 또 제자들이 배신도 하고 목요일 저녁부터는 계속 고난의 연속이죠. 금요일 낮까지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과 다른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한 번도 고난이 없었다. 아니요, 그러면 그것은 세상과 함께 흘려 떠내려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그냥 마냥 어려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로 이 위기를 이긴 것처럼 환난은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환난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고 환난에서 건지신 것처럼 이 위로가 너희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고난당했던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고난당했던 것,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너무나 두들겨 맞아서 죽을 뻔했던 이야기, 죽은 줄 알고 밖으로 던졌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야 이젠 내가 죽는가 보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살려서 너희를 만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믿음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올까? 어려움이 올까? 그것은 예수 제대로 믿으면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로하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위로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위기에서 위로하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주셨는가? 특별히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방법,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지혜로 막 꾀를 내서 우리가 억지로 위로받게 하려는 것이냐, 고난을 우리가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육체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자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육체의 지혜로 행했다면 고난을 모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바로 양심이 우리를 지탱하고 그렇게 행할 때 이것이 신앙 안에서 자랑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늘 취했던 태도입니다. 육체의 지혜로 꾀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근데 보통 편지 서두에는 이런 안부 인사 혹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굉장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난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긴 분량으로 아주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안 간 것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안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16장에 보면 내가 그곳에 가기를 계획하노라. 그런데 가지 않고 디모데를 보내죠.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미 한 번은 갔다는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 개척을 한 것 이후에 한 번은 방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처음에는 계획했지만 가지 못했다. 그런데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바울이 마음대로 온다고 했다 안 오고 또 디모데를 대신 보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예 하면 반드시 예라고 했고, 저는 아니오라고 하면 아니오라고 했지, 겉으로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서 저는 못합니다, 실제 행동은 아니오로 행동한 적이 없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예라고 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켰고 아니오 하였으면 못한다고 이야기했다.
갑자기 뭘 바꾼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가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가지 못했던 이야기를 마지막에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에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데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우리가 간다면, 바울이 그곳에 간다면 너희 믿음을 내가 통제하고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사도된 자로 불렀기 때문에 가게 된다면 너희 기쁨을 돕기 위하여 가는 것이다. 그래서 2장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한다면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중에서 그 어려움을 이겼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받았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처럼 고난을 당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을 것이요. 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버려두지 않는다. 그걸 감사로 고백하죠. 혹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을 이겨내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와 동일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부탁하셨으니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세상과 다르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또 무조건 힘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이 주신 위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미 위로를 받고 고난을 이겨냈다면 하나님,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